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사모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주실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 믿음과 천국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열어주시고 오늘 첫 달 둘째 주 3부 예배로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들 다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주님의 구원의 그 감격을 매일매일 저희들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지만 너무나 연약하여 저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몰아내고 저희들이 주인이 돼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비판하고 정죄했던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잘못한 죄를 다 가지고 주님 교회에 와서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불쌍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짙은 안개와 같은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 국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들려오는 방송과 매스컴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불쌍한 우리나라 백성을 주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주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짙은 안개와 같은 이 상황을 말끔하게 걷어주시고 저희 눈에 수평선과 지평선이 또렷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저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1천만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주님께 간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주님께 참으로 쓰임받는,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나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등으로 선교하는 나라, 1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70여 년간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윤성진 목사님,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우리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라하여 돕는 부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온 조직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이 설파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고통과 물질의 빈곤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의 그 목소리가 주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기이한 찬양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5년 나설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수요기도에는 아모스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녹취한 설교록이 2층 로비 데스크에 있습니다. 다시 읽고 신앙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선교봉사 헌금 작정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2024년 선교원금은 7,837만 2,120원 들여졌고 쓰여지기는 5억 9,458만 1,460원이 쓰였습니다. 2024년 봉사원금은 5,596만 1,000원 들여졌고 쓰여지기는 4,048만 5,000원 쓰였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회원 헌신 예배와 중직자 세미나로 드립니다. 위원회별로 앉아서 헌신을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 찬양대가 신설되었습니다. 지휘에는 서윤희 집사이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양위원회나 교구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겨울연합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육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15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잠언 22장 6절 15절 말씀.
큰 박수로, 더 뜨겁게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가족 수료하신 우리 분이 계십니다. 남미자 씨, 백승호 씨, 손무식 씨,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배운 그대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강식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문성기 씨, 이영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유성숙, 응웬 후억 씨, 신미화 씨, 김진성 씨, 고병진 씨, 김정희 권사님이 전도하신 김문석 씨.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배 마친 다음에 1층에 오셔서 교회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 김경선 군사님의 유족 출소가 있습니다. 참 좋으신 군사님 가족인데 우리 장녀 박소영 군사님, 서랑 박만수 집사님, 손 우리 박유찬 청년부의 동생 김경란 피태 군사님, 또 서랑 정상재 집사님, 사촌 박미수 군사님, 서랑 신용배 수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한번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그 귀한 권사님이 아름다운 신앙을 잘 본받아서 계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아직 잘 문사님 못한 분들은 나가실 잘 이렇게 위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매우 힘들어져서 굉장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곽규택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번에 피택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 바쁜 어정 가운데서라도 늘 빠지지 않고 교회에 잘 이렇게 나오시는 집사님이신데 한번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위해서 이름들 많이 기도해서 또 좋은 그런 어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세게 기쁘게 오늘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6.25 때에 피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복될 때 올라가셔가지고 서울영락교회를 잘 이렇게 심호하시다가 은퇴하시고 98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별세하시기 전에 남한산성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주택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별세하시기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서 뵙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나올 때에 목사님 덕담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가셨던 분들을 다 내놓으라 하신 그런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향해서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 믿는다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까? 왜 예수님 믿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로 말하라고 하면 뭐 때문에요? 구원받기 위하여서.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상태로의 회복이래. 회복. 우리의 처음 상태가 어느 상태였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이 완벽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에 저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여기저기에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꽃에 있는 그 꿀벌들이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꿀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믿어야 할 내용들,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꿀벌이 꽃에 있는 꿀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꿀통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았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신경. 예.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성경의 모든 믿음의 내용들을 꽉, 물론 그게 뭐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갖다 딱 엑기스로 짜 놓았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늘 귀하게 여기고 외울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사도신경을 일어날 때 외우고 저녁에 잘 때 외우고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마음에 두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도신경을 수문처럼 외우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여기에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가 전능하신, 두 번째는 아버지, 세 번째는 창조주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세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어로는 엘 샤다이 하는 말인데 언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뛰어졌을 때 찾아오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 샤다이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었어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런 뜻인데 한 개인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라는 말은 이는 공주라는 뜻인데 그런데 사라로 바꿔주었습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많은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라는 이는 아기도 하나 없는데 모든 사람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그렇게 부르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참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아기를 원하다가 아기가 없으니까 아마 좀 노망이 들었나 보다 그렇게 비웃을 수 있는 이런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례로 바꿔주시면서 큰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사라가 아들 낳아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참 하나님도 웃기십니다. 지금 우리 아내가 지금 아기 낳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되십니다. 나도 지금 100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아들이나 오래 살도록 생명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아들의 이름까지 다 지어주시면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오면 아마 17장은 연초 같아요. 그런데 이제 18장은 한 3월달 초쯤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 차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나타나셔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막 뛰쳐나가가지고 억지로 세 사람을 초대합니다. 좀 잡수고 가십시오, 쉬어 가십시오, 발 씻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모셔가지고 식사를 잘 대접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 지금 아내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생리가 다 끊어지는데 무슨 이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말인가 하고 그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렇게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21장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한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리가 다 끊어진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한나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이야기, 신약에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이야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문제, 생명의 문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생명의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나머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정이 쭉 나와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이런 이 간정인지 모릅니다. 한나는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배워가지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6절과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전능하시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시작.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 그래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을 쭉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속성.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공유적인 속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성품이 속성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공유적인, 하나님도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 해서 공유적인 속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5가지, 하나님도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은 5가지, 10가지만 알면은 대강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변하신, 이 약속하는 손가락이니까 불변하신 하나님, 마지막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속성이 있는데,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이 지적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제일 크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이 약속은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선하신 하나님.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어느 정도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배워서 지식으로 알지 말고 한나처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꼭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실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특별히 사도신경에서 세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창조 되신 하나님, 꼭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기도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참 하기 힘든, 우리가 일할 때 하기 힘든 일이 뭡니까? 사람을 바꾸는 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사람 바꾸는 일이에요. 이명길 씨가 쓴 남자는 고쳐 쓰는 그 아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도 그 책 제목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사보았는데, 남자를 고쳐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잘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져. 남자만 안 고쳐집니까? 여자도 마찬가지라. 여자도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서로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돼, 싸워. 그 싸운다고 해서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면서 받아서 살아가야만 그런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님 그 마음에 들어가시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사람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괴팍에 든 그 바울도 고쳐졌죠. 그 수전도 사개오도 고쳐졌죠. 미쳐서 날뛰던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정숙한 여자가 되어집니까?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던 이런 사마리아 여자도 고쳐집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면 사람은 바꾸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우리 집에 있는 자녀를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러 주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잘 오셔가지고 부흥하고 가신 박효진 장로님께서 쓰신 책,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가보면요, 그 교도관으로서 얼마나 험악한 사람을 이렇게 다루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한번 다루어 보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람은 못 고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그 여러 사례들을 그 책 안에 써두었습니다. 특별히 이호성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쇠망치로 때려 죽여요. 그 어머니를 갖다가 잠자고 있는 어머니를 때려 죽여요. 아래층에 있는 그 형님을 갖다가 또 망치로 때려 죽입니다. 형수를, 그리고 조카를 5명을 한꺼번에 다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 누가 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었어. 회개하고 그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 자기 아내를 옆에 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본래 개차반에 개차반, 사람 노릇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권사도 되어지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그가 참 자기의 변화된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여기 앉아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앉게 된 이것도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게는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지만은 크게는 나라와 역사도 바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고는 그 강대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웁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도 모르는데요. 왜 배웁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르치는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의 손을 들게 합니다. 그 당시 이 에집트는 이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한 나라인데 그 노예들을 그 마음대로 보내겠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서 지나갑니다.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우리는 뭐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있는데 여기서 일본까지 지금 예리가 갔나 하면 갈라가지고 거기다가 그 얼마나 지금 뻘이 있고 그게 이 바다가 지금 질퍽거리겠습니까? 그걸 다 동포로 말려가지고 아스팔트처럼 그 길로 건너가게 한다.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200만 명의 사람들이 농사도 하지 아니하고 또 우물도 파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고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어집니다. 당시에 그 최강국이었던 그 바벨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굴복시키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하셨다고요. 어떻게 굶주린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풀무불, 평소에 풀무불도 뜨거워서 딱 던져지면 팍 하고 그저 바람 불꽃 하나 남기고 사라지는데 그걸 7배나 더 뜨겁게 했어. 그런데 그 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갖다가 던졌는데 던진 사람이 바깥에서 던진 사람이 타져 죽었어. 던짐받은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앞장서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사람을 다 보호하면서 그 불 가운데 걸어 다녔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몇 년 만에요? 2534년 만에. 2534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는데 그런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 또 우리가 뭐 몽골이라든지 또 중국의 그 벌판들 또 이런 지역들이 다 옛날에 우리 땅 아니었습니까? 지금 가가지고 그 우리 땅인데 내놓아라 그러면 내놓겠습니까? 이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독립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중동 전쟁도 보세요. 1차 중동 전쟁은 조금 길었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땅을 확보합니다. 2차 중동 전쟁은 10하루 만에 끝납니다. 3차 전쟁은 6일 만에 끝납니다. 4차 전쟁은 20일 만에 끝납니다. 특별히 3차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아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마 60대 1에 60배나 더 되는 이 아랍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아마 이번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6일 만에 대승리를 거둡니다. 세계가 놀라고 우리나라의 이 정부에서도 군사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뭔가 조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가서 열흘 동안 조사했지만은 뭐 특별한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60배가 더 되는 이런 아랍 군사들을 다 물리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단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조사위원 중에 한 대령이 있었는데 우리가 안 가본 곳 한 곳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주었습니다. 1차 전쟁 때는요, 사막에 막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상대방이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고 막 이 모래가 앞을 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를 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만들어서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2차 전쟁 때는 사막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벌떼가 막 어디서 나와가지고 적들을 막 쏘아가지고 그들이 총도 쏘지 못하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3차 전쟁은 하늘에서 불배가 막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폭기 그 조종사가 불비가 내리는 그런 사진도 지금 촬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해서 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데 전능하십니다. 크게는 이스라엘 나라지만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는데 이런 이사야에서 4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지 그 놀라운 사실을 가슴이 뜨거우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물 가운데서, 강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사고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하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구스와 스바라는 그 큰 나라를 대속물로 주었어.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런 하나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받고 있음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안정을 되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식이 아프거나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좀 대신 죽어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신 아파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식을 돕고 싶지만은,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전능이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지키실 때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라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교통 체증이 있는 요즘에는 몇 시에 만납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교통이 혼잡이 있게 되어지면 제 시간에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좋지. 만약에 아무것도 무능한 하나님, 거지 같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믿겠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 기적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 같은 말라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엘샤다이 되시는 이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군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 그거 보세요. 이제 우리가 부를 것인데 한번 가사 한번 볼까요?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는데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쁜 속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뭐 별다른 성과 없이 그저 낙심하는 가운데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모라비안 교인들이 같은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침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이 웨슬리는 풍랑 때문에 두려움으로 얼굴이 막 사색이 되었는데 모라비안 성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찬송하면서 쌩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풍랑이 무섭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웨슬리는 그 대답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국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고 풍랑을 건너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신앙과 모순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신앙 고백에 대한 모독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한다면 신앙 고백 자체가 이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믿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떤 낙심과 어떤 결과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호받고 인도받아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죄 짓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 기서를 보면 사탄이 욥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칩니다. 가족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되어집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실패를 허락하시는데 그 환난으로 우리를 더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변화시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갖춘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천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영광을 돌리고 사탄은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자기 딴에는 마음대로 믿는 자를 괴롭히고 핍박하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 성격,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인이 어찌 거쳐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너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각가지의 이런 실패와 이런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어서 요업처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우리 정말 믿음의 이런 고백으로 한번 하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 다 간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믿는 자답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믿어지면 이 믿어지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한마디를 고백해도 우리가 이 사도신경만은 고백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주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가슴속에 모시고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먼지에 지나지 아니하고 찰나에 지나지 아니하는 우리 바라보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줌하고 약속하신 이 약속 안에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엄마가 너를 잊어버리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또 질병에 걸리고 막다른 골목을 가게 되어지면 또 낙심하여서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한나처럼 그저 들어서가 아니고 배워서가 아니고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무리 질병에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가장 좋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원리를 다 우리에게 주었는데 심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게 심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심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원리를 알지 못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원리를 잘 실천해서 심어서 거두어서 남에게 나누어주며 나이가 들수록 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위를 지키며 남에게 나눠주면 성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할지어다,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 마음속에 늘 놀라운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매우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먼저 모든 것들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야만 이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줘야만 너희가 평안한 신앙생활도 그래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위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사오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부끄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 짓고 처벌받게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람 포상받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평화 통일되어져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지방색도 아니고 여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나라 살리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월남치는 망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얼마나 많은 피해 대가를 지불하고 산 이 귀한 축복인데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 분위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금년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가운데서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가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